네, 여러분 샬롬.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이 당시에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무너져가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앙에 밀려서 여호와 신앙이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던 이 공동체는 경제적인 궁핍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엘리사의 한 제자가 빚을 가족들에게 남기고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아내와 두 아들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은 점점점 늘어났고요. 결국 채권자가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통보합니다. 아내도 두 아들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과연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막다른 상황에서 여인이 찾아갔던 곳은 바로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였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 빚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여인이 엘리사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순간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간구를 들은 엘리사가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그 빈 그릇에다 그 한 병 남아있다는 기름을 빈 그릇마다 전부 다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인이라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요, 하나님께 그리고 엘리사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난해졌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가난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고작 한다는 말이 뭐 위로를 해주거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거나 아니면 힘든데 내가 정말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갑자기 빈 그릇을 최대한 빌리라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죠. 그리고 고작 한 병밖에 안 되는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에다 다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빈 그릇에다 다 부으라는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여인은 놀랍게도 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그릇을 이웃들에게 최대한 많이 빌립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작 한 병이 있다는 기름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린 그릇에 기름이 모두 꽉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렸던 그릇에 기름이 모두 채워졌던 그 순간에 이제 비로소 기름이 그치게 되죠. 그 기름을 팔아서 여인은 빚을 갚았고요. 자식들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이 여인의 모습.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엘리사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 믿는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해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결단해볼 수도 있고 기도를 결단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로 역으로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한번 초원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원망의 마음이 들 때 해야 할 거 초원이 추천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 더 나아가게 죄로 이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거 오늘 하루 이상으로 그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여인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분노의 마음을 빨리빨리 풀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고 엘리사의 이야기대로 빈 그릇을 최대한 빌렸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를 빨리 털어내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 꼭 그렇게 사셔서 이 하루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생의 멋진 그림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